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의 마음의 생각과 또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어진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비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유의 의미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땅에,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땅의 이야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마음 밭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주님께서 이제 그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뿌려진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로 옥토가 있어서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것은 굳어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고집스러운 마음, 이지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밭은 감정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기쁘게 말씀을 받지만은 해가 돋으면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가시밭은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죄리와 염려,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옥토 잘 기경되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굳어진 것이 부드럽게 되고 돌들이 제거되어지고 가시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뽑아지게 되고 그래서 부드러워진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거기에 100배, 60배의 결실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마음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드렸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씨 뿌리는 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는 씨의 중점이 있고 마음 밭의 중점, 밭의 중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이 가라지의 비유는 그 씨의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의 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2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 말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이 친히 그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밭의 가라지의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 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씨를 뿌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세상을 말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는 거기서는요 씨를 뿌리는 일이 없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이 그것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 부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씨를 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찾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아들들로서 좋은 씨는 이 땅에서 이 밭이 세상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원수는 마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지금도 마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다가 가라지를 계속해서 덧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이 되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이제 그 묶어서 불에 태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뭐죠? 여기 저 사진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였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밀과 폭식과 밀과 보리와 이 가라지가 앞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아무것도 열리는 게 없어요. 쭉정이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포기는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포기가 그냥 자랄 때는 이 표가 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리와 밀은 충실하게 이삭이 자라는 거 보시죠. 그러나 가라지는 껍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가라지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시리아 지중해 연안에 자라는 것으로서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서 나오는 잡초입니다. 이 아랍어로 주완이라고 불리는데요. 밀 속에서 나는 잡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추수할 때 이 가라지를 모르고 그냥 함께 추수하게 되면은 물론 여기 알갱이도 없지만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거기 떨어져서 이 다른 곡초들하고 섞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축들이 먹고 중독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일컬어서 독보리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흡사합니다. 이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은 잘 구별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먼저 이 가라지의 비유의 의미는요, 저들의 차이는 생명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이 다 같은 밭에 심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사탄도 밤에 가만히 은밀하게 자기의 씨앗들, 자기들의 아들들을 뿌려뜨렸어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탄은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거기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더랬어요. 은밀하게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진리가 주님이 선포하게 되면 거기에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게 섞는 것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더랬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지만은 사탄은 에덴 동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고, 그게 이 인간의 그 욕구, 인간의 욕망, 그걸 거짓말로 부추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했던 것을, 사탄이 한 것을 처음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이 사탄의 세력과 함께 다툼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그게 다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이 땅에 온갖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시거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 시대에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이제 요한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이 오겠다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게 거짓 선지자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지 말라. 매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을 그들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사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마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 침례 중생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이 교권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제 중앙 집중적인 어떤 교회 체제, 다시 말하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고 이 우주 교회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파가 생기게 되고 교단들이 생기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해드렸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온갖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같은 밭에 심기웠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나 같은 밭 세상에 심기웠지만은 심은 사람이 다릅니다. 인자가 자기 밭에 씨를 뿌리셨어요. 그렇죠? 인자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가득하게 하게 하시려고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 자신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던 말씀,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영생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믿음에 있는지 참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충분하지 않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하게 되고 우리를 오해하게 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온갖 우리들을 공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오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가 달라요. 그렇죠? 심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이 원수가 와서 악한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조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관습이나 저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고 인간의 전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에부터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에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기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은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태신앙은 전부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머니의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전부터 교회 회의에서, 이 종교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죠. 왜? 교회 회의에서 마리아를 섬기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 회의, 그들의 그 회의에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기를 하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자기 성모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 없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개신교회들이 천주교에서부터 나와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왔어요. 형식적인 것, 온갖 가십적인 것, 외형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어떤 신경들을 외우는 것이라든지 어떤 이 교회 안에 거룩하게 만들고 어떤 장식품을 쓰는 것이라든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많은 개신교회들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나온 거짓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입니까?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12사람이 언제 모여가지고 그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12사도가 모여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면 그 사도신경이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외우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사도신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은 야고보 사도가 죽기 전이라야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AD 44년경, 44년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그 신경이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함께 그것을 작성했다면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되고, 그런 기록이, 그랬던 그 사실들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원형은요, 400년경에 나오게 됩니다. 400년경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00년경에 이제 사도신경이 천주교에 의해서 저들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외우시죠? 그 내용의 그 믿음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성신을 믿사오며, 여기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고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국민들을 평소에 짐을 채찍질하는 사실입니다만, 본디오 빌라도는 짐을 놓아주려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안드레의 고백, 요한의 고백 이렇게 나오게 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을 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신경 가르치는 그 책들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그 죄패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히브리말, 헬라말, 로마말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빌라도 이렇게 붙였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여라.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썼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지만은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 거룩한 공회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말은요, 홀리 캐톨릭 철치. 여러분, 홀리 캐톨릭 철치 믿으십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왜? 그들이 전부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입니까? 아니요. 저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보게 되면은요, 잘못된 교회들이 많지만 잘못된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교회, 악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세상, 아니면 교회계, 기독교계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 개의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릴 수 있지만 천국의 아들들이 있지만 사탄이 더 뿌려놓을 수가 있다는 게 저기 가라지들을 여러분 신천지라는 거 아시죠? 신천지 그 사람들 위장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거기 저기 사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씨가 틀림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물론 우리 교회 나이까지 그 신천지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모르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를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같은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행위나 모습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이 가라지가 이 밭에서 자랄 때는 그냥 비슷하게 자라니까 구별을 못하는, 우리 거기 옷 입는 것이라든지 하는 말이라든지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그런 게 다 비슷해요. 찬송도 같이 하죠. 그렇죠? 성경도 같이 읽죠. 헌금도 같이 할 수 있고 온갖 봉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의 생명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이나 행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이 수많은 인본주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생활하게 될 때에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을까? 빌 클린턴은요, 침례교, 스스로 침례교인이라 그래요. 남침례교인입니다. 거기 남침례교 출신 거기 대통령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가 남침례교 거기서 주일학교, 지금도 주일학교에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바마가 이번에 당선이 되었어요. 빌 클린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빌 클린턴이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로비를 하고 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이들입니다. 동성연애자, 호모섹슈얼 소사이어티. 결국은 이제 빌 클린턴이 들어와서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게이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물론 부시 대통령이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바마가 들어왔습니다. 오바마는 그가 여기 캠페인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리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감리교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오바마가 자기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대법관은요,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서 보수적인 대법관들하고 진보적인 대법관. 그래서 이 대통령이 보수적인 사람이면 보수적인 대법관을 지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진보적이면 진보적인 대법관을 지명하는 거예요. 5대4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미국의 이 헌법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오바마가 게이들에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그 다음 주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번에 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 가서 사람들 9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거기에 추도사에 오바마가 가서 추도사를 40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했는지 아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아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구토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온갖 일들을 자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미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인들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차이는 생명의 차이죠. 또 저들의 차이는 열매의 차이입니다. 신령한 씨는 신령한 열매를 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말이 돌아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과거에 내가 행하던 모든 악하고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뉘우칠 뿐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것을 더 중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은 구덩이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돼지는요, 아무리 목욕을 시켜도 목욕통은 불편해요. 돼지가 마음 편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돼지우리예요. 미국에 거기 이 뼈가 있는데요, 박람회 같은 데, 지방 박람회 들렸으면 이제 각 집에서 기르던 그 짐승들을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가장 양을 훌륭하게 길렀느냐, 소를 훌륭하게 길렀느냐, 아니면 돼지를 훌륭하게 길렀느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품평회를 해서 제일 1등 돼지가 상을, 상이라고 해야 큰 건 아닙니다만, 리본을 크다랗게 해가지고 달죠. 돼지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요, 모욕도 시켜야 되겠죠. 어쩌면 향수도 뿌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1등 했어요. 리본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면은요, 다시 돼지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살던 모습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함께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범죄하면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행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어떤 목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 칭호로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은 금지할 법을,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일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금지할 법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전에 어두움이었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41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 악한 자들, 마귀의 아들들, 이 가라지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마귀의 일은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 스칸달리조라는 그 말은 범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침돌이 된다는 그 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리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 가려내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다음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리들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온갖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기적인 종교인들이 가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돈에 욕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의 돈만 아는 사람들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성공적인 사역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아젠다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죠.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적하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부도덕한 삶으로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뭔가 스캔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이끌어서 가라지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그리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 말씀을 그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론에서 설교되어지는 모든 설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거기 선생 노릇들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거기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이 반드시 악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물리쳤습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피가 거기에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것에 없는데 가인이 정성껏 드렸던 것 사실이에요. 자기 곡식들 중에서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정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져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주님께 드렸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그 선지자가 지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드려야죠. 그렇죠? 내 생각.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다. 인간의 논리로 가지고, 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그게 불법이다. 반드시 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했다지만 나는 내 이름 모른다. 우리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욕구 그것만 만족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는 교회 안에 온갖 세상적인 노래들 세상적인 음악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흥이나 돋구고 그래서 인터테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인터테인. 저는 하늘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교회
그게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나는 거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하나의 결과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이 우리의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서는 안 돼요. 그들의 차이는요, 결국의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는 은밀해요. 공개적으로 사탄이 와서 부리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집교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자기 씨앗을 뿌릴 수는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게 하겠다는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에 들어오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게 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객길로 인도한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 가라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라지들이 생겼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 주님, 가서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하노니 내버려 두라. 마지막 날 수수대가 되면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들 가운데 가라지들을 가려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분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한없이 기다리신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없이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오면 주님께서 그러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매우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이 땅이 소돔 때와 같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 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폭력, 거짓들, 그리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 이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죠. 노아 시대와 같겠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될 거다. 노아의 사람들이 가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서 잘못했다 얘기하셔야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들의 죄를 용납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동성애자들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덮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은요, 그 아이들을 아들인지 가는 그들 눈 감고 계시겠어요? 그들이 파멸의 길을 간다면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그 길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 짓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품어줘야 돼요. 우리들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에서 돌이키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너는 천국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아들이기를 희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났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불확실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내가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꼭 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